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어떻게 그렇게 이해력이 약하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보니까요, 그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아주 자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뭐 처음부터 정해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요, 결국 마귀가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가장 그의 무기가 있다면은 바로 거짓입니다. 지금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목사님,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요, 실제 마귀는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보니 그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거짓으로요,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이가 쓰는 가장 큰 그런 전략이 있다면은, 첫째는 진리의 하나님을 듣지 못하도록, 불신하도록,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 수많은 학문도 있고 진리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와닿지가 않고, 뜻밖에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에 뭔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버는 이야기, 누가 사고 쳤대,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래, 뭐 이런 이야기는 막 진리처럼 내 가슴에 와닿아서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같이 동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그 인간이 그렇구나, 어머나, 어떻게 뉴스에 난 사건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쳤구나. 저는 요 며칠 우리 한국 뉴스 속에 그 스피드 스케이트 경주하는데, 뭐 김보람입니까? 김보름인가요? 뭐 어떤 선수도 팀끼리 하다가 한 사람이 좀 떨어졌는데 뭐 어쩌다 저쩌다 서로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어떻다 하고 막 사람들은 막 누군가가 못됐다 어떻다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린 선수가요, 막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막 그렇게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과연 이 땅에서 누가 누구를 갖다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판단과 심판은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라. 너희는 형제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라라고. 그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진리는 와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꼭 붙잡고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바이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북 오브 북, 책 중의 책이 돼. 이 사단이가,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요, 결국은 그가 하는 짓은 인간과 사람,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그들에게도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역사를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판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계계인지를 전혀 모르고 앉아있는 겁니다. 인류 태초의 거짓말쟁이 사단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명했던 금지법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담아, 하와야,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따서 먹을 수가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단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라.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아니라 결단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결국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이 땅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 거짓말이요, 지금도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요, 사단은.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너도 하나님 할 수 있대. 우주의 중심은 너다. 네가 싫으면 안 하면 돼. 네가 어떻게 보면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 네가 이 땅에서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너를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은 용서하지 마라. 와,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하려고 얼마나 왕같은 완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 들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였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모든 율법이 아무리 318가지나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인데,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가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변질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류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승리,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때문입니까? 상대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왜 싸웁니까? 나를 위해서죠.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변질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우울증 생기고 외롭고 쓸쓸하고. 왜? 내가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데 그만큼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얼마나 스스로가요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살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는 최진실이라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세상에 유명한 야구선수와 결혼하고 막 신문에 나고 애를 놓고 살고 뭐 하나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 그 여배우가요 어느 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부산에 저는 자랐는데요. 부산에 이 자갈치 시장에 가면 아주 생선시장 유명하죠. 그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중까지 늦게까지 생선을 자르며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평생 생선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할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정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부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야 됩니다. 데모합시다.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젊은이, 나는 자네의 이야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와닿지가 않는데, 나는 지금 생선 장사를 평생 했지만은 나는 이걸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공부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는 이 일이 힘들다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놀랍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위대하다라는 것은요,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특히 남편들은 물론 결혼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일을 하지만 특히 남자들 아빠들이 자식이 태어나면은요, 와, 내 자식 잘 키워봐야지, 내 자식 반듯하게 키우고 공부 가르쳐서 그 누구도 내 자식에게 뭐라고 소리 듣지 않도록 내 자식을 뻔듯하게 잘 키워봐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목숨 걸고 돈 벌지 않습니까? 놀랍죠. 진짜 놀랍습니다. 저도 우리 막내가 한국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와서 제가 주로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해주는 것 중에 피자빵이 있습니다. 치즈 가루를 좀 뿌려주고 그릴에다가 빵을 구워주죠. 어느 날 피곤한데 그저 누웠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저는 기억이 나요. 아빠, 갑자기 피자빵이 먹고 싶대. 해줬을까요? 해주지 않았을까요? 나 너무 피곤한데, 나를 생각하면 나 지금 딱 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타나가 저보고 피자빵을 해달라는 겁니다. 피자빵을 해주는 저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이게 무슨 힘이지? 나를 위해서는 딱 잤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 피자빵을 해달라고 하니까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사랑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주중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했죠. 원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당신은 살아갈 수가 없게끔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것,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파워입니다. 지적하고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녀에게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결코 변화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걸 깨달고요, 젊었을 때 깨달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방법을 하나 택했지요. 나는 우리 남자 아이들이지만은 날마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허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갈 때도 허그해주고, 갔다 오면은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냐? 우리 큰아들은 그게 잘 교육이 돼서 지금도 갔다 오면 허그를 하고, 둘째, 셋째가, 막내가 아직 조금 약해서 꼭 확인해서 다시 불러서 틈만 나면 허그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를 변화시킬 길이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인간관계를 오해시키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어느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엄마 아빠가 침실에 갖다 놓은 과자가 있었는데 과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 과자 혹시 네가 먹었니? 근데 이 아이가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안 먹었는데요. 무슨 말이야? 여기 분명히 과자가 있었는데 그럼 네가 안 먹었으면 누가 먹었어? 여러분, 저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지만 저도 살면서 어느 때 그런 적이 많습니다. 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뭐가 뒀는데 누가 치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승재야, 네가 치웠냐? 야, 민재야, 네가 치웠냐? 야, 정재, 네가 치웠지? 그치요? 애들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하면 누가 했노? 이 녀석아, 분명히 여기 아빠가 뭐 뒀는데 네가 치우지 않았으면, 막 이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 둔 게 아니라 딴 데 둔 겁니다. 좀 민망하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런 결심을 그때마다 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 누구를 의심하지 말고 먼저 내 스스로 나를 의심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그게 뒀나 물건을,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정말 깜빡한 거 아니야? 이거 오히려 나를 돌아보지.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들을 의심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오해한 게 너무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양했던 이 부모도요, 과자가 없어지니까 그 순간에 네 말고 누가 했느냐 이거야.
우리는 안 먹었는데 그러면 네가 먹었지. 우리 집에 새 식구 말고 누가 있어, 이 녀석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열이 받쳤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녀석은 키울 필요 없어. 입양할 다시 고아원에 돌려보내야겠다. 이러면서 이 아이를 고아원에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괘씸한 놈. 뭐 이러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자꾸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롱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쥐가요, 그 과자를 물고 가가지고 거기서 쥐가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 두 분이 얼마나 미안하고 미안한지 당장 고아원에 가가지고 다시 그 아이를 데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죠. 그 당대에 아주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의 생각에 대해서, 그의 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 오해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왜 변명 안 하십니까? 그 선생님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일 뿐이다.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구석이 없으면은 이렇게 반응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모든 오해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걸 예수님은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고 계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너를 오해하고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원수 삼아서 그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또한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반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단의 그 미혹과 오해와 인간들 사이의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는 여러분,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내가 진짜 삶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히려요,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네가 빈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러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영적 싸움을 달려가는데 결단코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든 갈라놓기를 아주 기를 쓰고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건데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니 그 인간이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내 심령에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고 덮어주고 그리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떤 고생도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최종 목적이 있다면 그 가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을 위하여 애를 쓰고 살지만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육이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너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라. 이거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